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024년 1월 1일 촬영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후딱 지나가고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 매일 묵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묵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맨날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틀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말을 잘못하거나 뭐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잘못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묵상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이건 다 아는 내용이겠다라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또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매일 묵상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4년에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2025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31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18편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시편 118편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찬송이시고 구원되셨다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시편 118편 1절 우리 이 보고 있는 어제 본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도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하고 시작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신 분이셨고 올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분이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백 말고요. 이 시인의 고백 말고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 저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건 교회에 관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건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형통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잖아요. 능력과 찬송과 구원과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2025년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아닙니다.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이고 능력이고 찬송이고 응답인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참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저건 참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는 정말 있으면 나의 이런 행복이 증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애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사고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차근차근 먼저 모으고 또 그걸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한 스타일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걸 참으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과 그렇게 동행하려면 분명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신앙생활의 나머지는 다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부르는 것도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이전에는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2025년에 역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들이 힘들지 않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걸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듯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해보고 이제 이후로 내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노력, 영적 욕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요 예배에 안 오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수요 예배 오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까지는 왔는데 금요 기도회는 좀 어려웠던 분들 금요 기도회에 한 번 더 오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었던 사람은 2장 읽으려고 애써 보시고요. 말씀을 기도를 10분 했던 사람들은 20분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매일 묵상을 일주일에 3번 본 사람은 5번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024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노력하셨고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셨고요.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일들 잘하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되 그것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또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5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새해맞이 예배도 꼭 참석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